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보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는 복된 은총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늘의 문도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무더위 속에 있고 폭염 속에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휴가철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사고 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강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힘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어느 처소에 있든지 간에 오늘이 주의 날임을 기억하며 그 처소에서 예배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아주 좋도록 인간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오늘 창세기 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최고의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세 가지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 창세기 2장 7절을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동물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공중의 새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모든 식물들도 다 흙으로 만들었어요. 사람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특별하게 한 가지가 무엇이 다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흙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은요, 죽으면 끝이에요. 심판이 없어요. 사람은 죽으면요, 영이 살아나요. 영이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가든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가든,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을 때 생기를 불어서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은 특별히 생기를 불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1장 27절에 보니까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형상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요한복음 4장이나 야고보서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보통 이 말씀의 구절은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것을요, 하나님을 닮도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 지으셨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맞습니다. 동물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동물은 신과 하나님과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내 마음에 있는, 속에 있는 것을 대화를 통해 나눌 수 있는 존재는 여러분,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이 가능하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인간은요, 특별한 존재입니다. 다른 어떤 동물과 구별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인간을 최고의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이 에덴 동산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창세기 2장 15절, 16절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이 에덴 동산이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보통 이 에덴 동산을 사람들이 낙원이라고 합니다. 파라다이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것을 신락원이다라고 하죠. 그래도 이런 영화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에덴 동산이 여러분 그나마 이 지상에서 천국의 어떤 모형을 이룰 수 있는 가장 근접한 장소였고 환경이었다라는 거예요. 뒤에 보면 이 에덴 동산을 근원으로 해서 4개의 강이 흐릅니다. 뭐 구체적으로 그 강의 이름까지는 우리가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그 강이 흐르는 모습을 보면 순금이에요.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환경 자체가 최고의 공간이요 최고의 환경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최고의 공간을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신 겁니다. 지키고 다스려라. 오늘날로 말하면 총지배인으로 총관리인으로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왜요? 너는 특별한 존재이니까. 특별한 존재이고 최고의 존재이니까 최고의 공간과 환경 속에 걸맞는 것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간이 최고다라고 하는 걸 뭘 보면 알 수가 있냐면 이름을 짓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자, 2장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도 뭐로 지었습니까? 흙으로 지었어요. 흙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말씀으로 지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흙으로 지으셨어요. 똑같이.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한 가지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 미션은 무엇이냐면 모든 동물들을요 아담 앞으로 다 지나가게 하셨어요. 왜요?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 하나님이 보시려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어떤 사물을 딱 보았을 때 이름을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그 사물의 어떤 본질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직관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탁월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딱 보자마자 아 사자, 딱 보자마자 호랑이, 딱 보자마자 사슴. 우리는 이것을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그 본질을 깨 맞춘 거예요. 직관적으로 안 거예요. 그리고 너는 사자, 너는 호랑이, 너는 사슴. 여러분 김춘수의 꽃이다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보면 이름에 대해 본질에 대해서 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비로소 하나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내 이름, 빛깔과 향기에 맞는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비로소 하나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김준수의 꽃의 시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름을 안다라는 것, 그 이름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건요 굉장한 영적 탁월함과 영적 직관력이 없으면 그것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담이 이름을 다 불렀어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그 불렀던 것에 대해 다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너 틀렸다라고 말씀해 주지 않고 그래 다 맞아 이렇게 했습니다. 조금 더 이 구절을 여러분 쉽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성경에 보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인간 중에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솔로몬.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지혜를 주셨어요.
영적인 탁월함을 주셨어요. 자, 그 뒤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대표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두 어머니가 있었어요. 각자가 낳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어미가 자다가 아이를 깔고 뭉갰어요. 죽어버렸네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자다가 아이를 바꿔치기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보니까 내 아이가 아닌 거예요. 내 아이다, 아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무슨 유전자가 있습니까? DNA가 있습니까? 대안이 없는 거잖아요. 이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옵니까? 솔로몬에게 가져와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검사할 길이 없잖아요. 다 서로 내 아이다라고 우는데 어떻게 이것을 판결을 합니까? 근데 솔로몬은요, 딱 보자마자 알아요. 왜요? 영적인 탁월함과 직관력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오늘 이름을 맞춘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축복이었어요. 솔로몬에게도 그걸 주셨는데 이거는 굉장히 특별하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류를 만드셨을 때, 사람을 만들었을 때 굉장히 최고의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또 최고의 공간과 환경 속으로, 또 영적인 탁월함과 이 직관력을요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장 말씀에 보면 이 최고의 존재가 언제 유지되냐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 최고의 존재가 유지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예배입니다. 자, 우리 성경 창세기 2장 2절과 3절 한번 같이 볼까요? 창세기는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2장은 2절, 3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마지막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한 가지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은 피곤을 느끼지 않죠. 신은 휴가를 가지 않죠. 신은 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쉬셨다, 안식하셨다.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자, 이 구절을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좀 접어두시고 창세기 20장 8절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8절입니다. 자, 한번 8절, 9절, 10절, 1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9절입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시작. 10절입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1절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것,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출애굽기 20장 10절 11절에 보면 천지 창조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쉬셨습니다. 우리는 안식해야 됩니다. 쉬어야 됩니다. 왜요? 예배드리라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이 안식일이고 오늘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은 우리의 날이 아니에요. 솔직히요. 내 날이 아닙니다. 누구의 날이냐? 성경을 열어보세요. 10절에 보니까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에요. 내 날이 아니에요.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요, 복음이 들어왔을 때 주일날을 어떻게 지켰느냐? 특히 주일날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다 그렇게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이야 저녁 예배가 오후에 있잖아요. 2시에 있거나 3시에 있지만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다 저녁 7시나 7시 반에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 예배 드리고 집에 갔다가 다시 또 왔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새벽부터? 이 날은 내 날이 아니거든요. 여호와의 안식일이거든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요, 옛날부터 이 전통을 가지고 주일 성수를 해온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리십니까? 예배를 왜 우리가 드려야 됩니까? 예배의 출발점은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창조에 있어요.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이 피조물이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그 관계를요,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을 확인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이 창조주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내가 피조물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배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면 창조주이시고 내가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일까요? 피조물은 창조주가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창조주시오, 내가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이 주님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는 것처럼 내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그걸 분명히 알아라는 거예요. 주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인 거. 그걸 이 예배 가운데 명확하게 분명히 확실하게 알아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에 드리는 목적이요, 예배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담과 하와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분명히 해라. 확실하게 하자. 무엇을요? 주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라는 거. 너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우리는 주님을 벗어나서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거 확실하게 하자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요. 자, 두 번째, 최고의 지위는 언제 유지가 되느냐? 바로 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에덴 동산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에덴 동산 한번 그려봅시다. 에덴 동산에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있어요. 좋은 강들이 다 흐르고 좋은 식물들 먹을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손을 못 대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손을 못 댑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지식의 나무는요, 가운데 딱 있어요. 손을 못 대요. 근데 여러분, 이 나무가 어떤 나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나무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이 나무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동산 중앙에 딱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의미가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동쪽에 있어도 제일 잘 보여요. 서쪽에 있어도 제일 잘 보여요. 남쪽에 있어도 북쪽에 있어도 가운데 있으니까 어느 곳에 있어도 다 잘 보인단 말이에요. 위치가 중요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으니까.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내가 왕입니다. 다 먹어요. 이것도 먹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다가도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 나는 저 나무를 손대면 안 돼. 나는 저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돼.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걸 보면서 무엇을 깨닫는 겁니까? 비록 내가 왕이지만 나는 여전히 피조물이다라는 거죠. 창조주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걸요,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를 통해서 계속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는 어떤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요,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주는 말씀하세요, 피조물에게. 그럼 피조물은요, 순종하는 거예요. 왜요? 창조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관계를 명확하게 하자. 살아가면서 관계를 분명히 해야 된다.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다. 그 관계를 분명히 하는 가장 여러분 탁월한 방법이 두 가지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가 예배예요. 또 하나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우리는 최고의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최고로 대우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나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투영할 수 있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그 관계가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입니다. 다 그렇진 않을 수 있겠지만 제가 저희 부모님과 저와의 관계를 봤을 때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갓난아이 때요, 그렇게 좋은 옷을 입히려고 하고, 그 갓난아이 때요, 그렇게 귀한 걸 먹이려고 하잖아요.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한창 가난하게 살았을 때 닭이 있었어요. 닭이. 지금도 그 기억이 선명합니다. 막 먹었어요. 엄마는 안 드세요? 나는 닭 안 좋아해. 제가 다 먹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안 좋아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냥 부모 마음은요, 귀한 걸요, 그냥 자녀에게 그냥 다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에요. 자, 커 나가면서 계속 자녀를 위해 헌신하고 고생합니다. 장가 갔어요. 결혼했어요. 지금도 제 걱정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은 또 어떻습니까? 갖고 있는 재산들, 유산들 그냥 본인이 다 쓰고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미워도 내 자식, 미워도 내 자녀 하면서 뭐라도 하나 물려줘야지 고생하지 않지 않겠냐 하면서요, 그 물려주시려고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부모는요, 자녀를 바라보면서 항상 과거나 현재나 내가 눈을 감고 나서라도 그 뒤에 최고의 마음으로 대우하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여러분 어떠시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를 최고로 만들었어요. 최고로 만들어 놓고 너 인생 망해라, 너 인생 실패해라,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최고로 만드셨으니까 어떻게든지 우리의 삶이 최고로 대우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이 최고로 존귀하게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이 최고를 유지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배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배의 순종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왜 예배드리고 왜 순종해야 됩니까?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분명한 관계가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예배 왜 드려야 됩니까? 만약 우리가 건강한 신앙이라고 하면 당연히 피조물은 창조주에게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한번 쉽게 생각해 봅시다.
부모가 자녀에게 야, 뭐 갖고 와 했어요. 근데 자녀가 아버지 왜 갖고 와야 되는데요? 내가 왜 아버지 말씀 들어야 되는데요? 이러면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피조물로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게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안타깝지만 마땅히 순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니까 우리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구스르고 설득시켜가지고 겨우 마지못해 말씀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 관계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건강한 관계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저 주님이 창조주시고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요. 그냥 예배드리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무너져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인간의 모습 중에서 가장 탁월했던 왕, 가장 축복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가장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고 가장 하나님 앞에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쏙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부어주셨어요. 최고의 존재로 만들어주셨어요. 다윗이 잘했던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배요, 하나는요 순종이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릴까요? 사도행전 1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다윗의 장막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곳이에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렸던 곳이 다윗의 장막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다윗이 팬티가 다 벗겨진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너무 기뻐가지고 찬송하고 영광 돌렸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사랑했어요. 예배 드리는 걸요 감격했어요. 그런데 이 예배가 장막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그립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내가 다시 짓겠다.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겠다. 하나님이 이 무너진 예배에 대한 안타까움이 묻어 있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요 예배를 너무 잘 드렸어요. 또 하나 다윗이 잘한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모든 왕들이 있어요. 그 왕들이 죽었을 때 그 왕들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다윗의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역대하 34장 2절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그 다윗의 길이 바로 순종입니다.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떤 왕을 평가했을 때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순종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떤 왕은요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만큼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은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최고의 왕이었어요. 다윗은 최고의 사람이었고 최고의 축복을 하나님 앞에 다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요 최고의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요 다 무너뜨려 버려요. 창조주 없이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지 않아도 나는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렵니다. 나는 말씀과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살아가렵니다. 이 관계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자꾸만 그 경계를 넘어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은 없다, 무신론을 주장해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지 못하고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 자아가 강해요. 내 힘과 능력이 강해요. 내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그 관계를 무너뜨리고 그 관계를 허무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예배 안에, 순종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최고의 이치가 가지처럼 버려져서, 쓸모없는 나무처럼 버려져서 사람들이 다 밟고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최고의 존재가요, 최악의 존재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순종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왜 예배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순종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내가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고백의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복잡하게 하면 안 돼요. 단순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왜 순종해야 됩니까? 굳이 순종해야 될 이유 100가지, 예배 드려야 될 이유를 신학적으로 다 풀어서 100가지 알려드려야지 순종하고 예배 드린다라면 그건 이미 우리 안에 너무 많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리 다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지, 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 안에 있어야지만이 최고로 지은 그 존재가 최고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음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 예배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 안으로 더 열심히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처럼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시작부터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끝은 흐지부지하고 최악으로 떨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라.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고 피조물 됨을 인정하고 그 관계를 다시 분명히 하자. 피조물은 창조주 없으면 살 수 없고 네 힘과 능력으로는 살 수 없어. 너는 내가 있기 때문에 네가 존재하는 거야. 우리 이 말씀 잊어버리지 않고 그 예배 드림을 통해 창조주 되심을 찬송하게 하시고 그 순종함을 통해 창조주 되심을 하나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한 주 살아갈 때 잃어버린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잃어버린 영적인 탁월함이 하나님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간구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어지는 놀라운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